십계명 하나씩 하나씩 그 강의 끝나고 전체적인 출애굽기 그 구조를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처음엔 1, 2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장면 나오고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40년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와 바로가 영적인 인카운트라는 영적 대결을 하는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게 된 장면이 7장에서 12장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을 탈취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가는 그 과정이 12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분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는 다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내산 언약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목이 출애굽 기록이지만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 19장 24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번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 이거를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4장 7절에 보면 이 20에서 23장 언약의 책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책, 책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지침을, 언약의 지침을 쭉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언약책에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된 언약책을 예식을 하게 되지요. 근데 22에서 23장, 그때 맨 처음에 십계명 보죠. 제가 쭉 보았던 10가지 계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자체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십계명과 언약을 다시 반복할 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 끝나고 오늘 본문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도 오늘 본문의 반절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불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고, 모세 아론은 이제 산 가까이를 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산 기슭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온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선생님, 어르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그렇게 엄청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날 짓은 너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렵니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는 일종의 십계명의 확대판입니다. 십계명에서 전체적으로 큰 대강령처럼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쭉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체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인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21절까지를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소제목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명확히 하는지,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애굽 본문만 봐서는 그걸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신명기 봐도 또 명확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데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들려주신 것으로 그게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에 압도되어서 아주 두려움에 온몸까지 떨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하여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모세 지도자님 당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는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백성들 안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백성들이 직접 나타내 주신 뜻, 그 목적을 밝혀줬습니다. 그게 20절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러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러 나타난 것입니다. 개혁판에는 경외하여 됐는데 여기는 세 번역은 두려워보다도 경외하여 번역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더라도 하나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본 체험은요 사람에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사람 마음 바닥을 드러나게 해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은 곧 자아 발견의 경험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랬지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지요.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희한한 체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느닷없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인정을 하지요. 시내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체험이었지만 베드로의 경우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개인적인 체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된 인간, 마음 바닥에 죄책감에 깔려있는 죄인의 실존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사실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터치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손길들 많이 있죠. 삶에 갑자기 절벽 앞에 서는 것처럼 막막한 벽에 부딪혔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깊은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 자체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는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고 그리고 그 손길에 응답하여서 내 자신의 죄인됨 나도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오만함을 인정하고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며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회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삶에 간섭하시는 이런저런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 완전한 용서의 사랑과 새로운 삶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인생의 방향 전환하는 회심과 믿음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회심과 믿음의 마음을 침례받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배우고 따르며 사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정해 주신 신앙의 길, 생명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꽤 오래도록 우리 대부분 교회 생활 꽤 오래 했는데 교회에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 참여해서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물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인격적 터닝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에 회심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뭐 태어날 때부터 40년, 50년 다녔고 그 극적인 예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하면했던 것처럼 감리교회 처음 창시자였던 요한의 들레가 극적인 사람이었죠.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심지어 선교사를 했지만 자신이 회심이 없었구나 깨닫고 진정한 회심을 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회신, 헌신의 고백을 예수님 가르치신 방법, 침례를 받음으로 명확히 표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 그게 거듭남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한 것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감리교회에서 한 1년 지나니 학습하라고 해서 학습문답하고 2년 지나니까 세례받으래 세례받았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1년 지나면 학습, 2년 지나면 세례 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캠퍼스 선교단체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단 소속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캠퍼스 선교단체 복음주의 교회들은 영접 기도하죠. 예수님 믿기라는 영접 기도 따라서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들은요 1년 학습 2년 세례되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신자처럼 취급을 해줘요. 1년 2년 교회 꾸준히 잘 다니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런지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세례문답하지만 이미 답까지 다 주어진 질문지가 네네 대답하면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럽니다. 자신에게서 마음의 진정으로 내가 정말 내 주님이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거 확인도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인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선교단체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교회들 영접기도를 하는데 영접기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닦아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피상적인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둘 다 극복을 해야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장로교회 감리교도 그렇게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취지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예수님 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인생을 닦아 인격적 회심이 있도록 그 기간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영접기도 하는 것도 이 회심을 강조하는데 그 회심을 그 내용을 간과시키는 게 아주 치명적인 제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둘 다 극복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 교회당에 나오든 교회 일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예수님 알아가는 제도 권하고 사실 또 예수님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좀 보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고 사람은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알아가는 과정이 모든 사람의 획일적으로 1년 2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 몇 개월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처럼 정말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알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회심의 마음이 돼야지요.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회심의 마음이 보장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둘 다를 잘 극복해서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배우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은 인간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예수님 잘 알아가도록 사랑으로 붙들어줘서 예수님 알아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격적인 회심이 있도록 이제는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회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난 주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학교에서 바이블 컬리지에서 강좌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대학교에 참여하는 목사들 교육들이 하는데 강좌를 한 12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원을 신청하는데 제가 한 반에 22호학번 그러니까 신입생이 하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언제 믿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재미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믿었니? 그랬더니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거창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워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아직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교회는 다녔지요. 예,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명확히 알고 그 복음에 매체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응답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그런 거잖아요. 출애굽에도 광야 쭉 거치게 했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친해산 언약. 친해산 언약을 체결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땅한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진정한 응답이 있어야 사람 마음 바닥에, 모든 사람 마음 바닥에 깔려있는 죄책감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서 그래도 마음 바닥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 마음 바닥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직 리뎀션,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가르쳐준 위로와 생명의 말씀 20절이죠. 20절에 나타났시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야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경외함에 이렇게 개혁하는 버전을 넣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 뭐 똑같이 쓰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지요. 죽음의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만 쥐가 고양이를 경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함은 이제 죄책감, 죽음에 쫓겨서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연약하고 못되고 작은 나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그런 나에게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암덩어리, 죄책감은 거의 암덩어리 같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 영혼이 비로소 평안을 누리며 비로소 죄를 이기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탕과 힘이 되는 그 경외심을 갖도록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중요한 초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 탈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체결식이 24장에 나와 있고 20절에서 23장 언약의 말씀들, 언약의 책들은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들을 베풀어 주실지 예고해 주시고 그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와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율법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 대강령이고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푸는 게 오늘 이제 20장 오늘 본문 하반부 22절에서 23장까지 소위 이제 언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요 한마디로 24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계명할 때 봤던 것처럼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인류와 길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지치면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너희 진정한 행복에 주신 것이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갔던 것처럼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같은데 그 복 있는 인생과 지침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정 인생이 제일 잘 살아가는 행복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 그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러죠. 어느 율법사가 선생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율법과 선지 강령의 핵심이라고 밝혀주신 그 제일 계명이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그 제일 큰 계명, 근본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게 십계명 대강령이고, 십계명을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설명해 주는 게 언약의 책 21장, 22장, 23장에 나온 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의 지침,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잘 따르도록 하나님 유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단부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말하자면 십계명의 구체적인 지침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지침입니다. 그 뒤를 언약에 보면 결국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인데, 22절에서 26절까지 짧게 나온 이 구절은 십계명을 조금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지침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매번 보면요, 초반부에는 다들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졸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보고 막 이래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설교가자들은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서 26절 하반부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다, 그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단은 토단으로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6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어떤 지침이에요? 먼저 23절부터 보면 요거 세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번역이 세 번역은 그냥 다른 신 섬기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뜻처럼 보이는데, 개혁판이 조금 더 정확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좋으라고 너희 좋다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단을 쌓으려거든 흙으로 단을 쌓아라. 토단을 만들라는 것이고, 25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돌을 절대로 깎아서 멋지게 만들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쌓아라. 그리고 26절은 토단이든 석단이든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높이 쌓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지침입니다. 조금 의아하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지침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지침, 제일 첫 번째 지침으로 도대체 왜 제단을 토단으로 만들어라는지, 단을 근사하게 멋지게 만들지 말고 높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제사를 드리는 단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도구,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매개체인데, 왜 그 매개체를 높이 돌을 다듬어서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티나게 멋지게 만들지 말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내 주변에 흔하고 보편적인 흙으로 단을 쌓아라. 정 없으면 돌로 쌓아도 되는데 돌 깎아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우선 높아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아무래도 돌보다 흙으로 쌓는 보잘것 없잖아요. 확연하게 보잘것 없지요. 하나님께 이런 건 아닙니다. 내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굳이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러지 말아라. 그냥 쉽게 대충 해도 된다. 직장 상사, 직장이나 뭐 직장이나 장사하는 거 그런 것처럼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도 괜찮고 무슨 일 좀 빠져도 되고 그냥 대충 적당히 편하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매우 강조하는 이런 거잖아요. 나를 존중해 여는 자를 내가 존중해 있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잘해드리고 싶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꽤 엄히 그 재단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요새 같으면 교회당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일상의 언덕에서 내게 나오고 나와 소통하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24절에서 26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앞에 23절에서 나를 비교해서 나를 상징한다고 너희가 좋다고 일체 형상을 만들지 말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 생각에 나를 위한다고 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또 제단을 근사하게 웅장하게 만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 매개체의 마음이 집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특히 이제 목사들이죠. 교회 어떻게든지 교회 사람 많이 늘려야겠다 이 생각에 매 있으면요 자기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돼요. 어느 스님이 책을 내면서 그런 제목을 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노? 그렇듯이 실체가 중요한 것인데 죄인된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매개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비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단은 흙으로 쌓으라. 그렇게 말씀은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종교 행식으로 삶을 대체하지 말라. 율법은 삶의 지침이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삶의 지침인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삶의 지침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 요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교 행위로 도피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신앙행습 교회라는 걸로 땜질하는 게 그게 남 있는 거 아니다. 그게 바른 신앙 아니다. 요거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초점은요 종교 행습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이상하게 살아가길래 제가 한번 권했을 때 그랬더니 그래도 저 큐티는 매일 해요 이러더라고요. 큐티는 매일 하는데 자기 큐티 매일 했다고 그래도 일요일에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드린다고 그걸로 유한을 삼고 만족을 삼아버리고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요일에 예배는 안 빠지고 그래도 드린다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돈 더 밝히고 여전히 자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사이비 신앙에 대한 신앙의 변질에 대한 엄한 경계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이거를 제일 먼저 경계해 주신 것은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메이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년 전에 회심자가 10년 후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 세속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종교식에 참여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종교식만 참여하면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4월 초파일 됐을 텐데 1년에 한 번, 뭐 불교를 폄훼하려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니까 4월 초파일에 한번 시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것을 은근히 조장하는 모습이나, 또 굿한번 큰 돈 들여도 굿한번 하면 화액이 없어질 거라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삶의 지침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교행위로 도피하지 말라, 엄하게 경계하시면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사람들이 곧잘 이런 위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계해 주심에 불구하고, 일찍부터 친해상 언약 맺을 때부터 경계해 주심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쭉 구약 역사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방 종교에 그렇게 혹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종교행위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많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전락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십계명 언약의 책에서, 아니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요 일상의 삶의 태도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사랑으로 참되게 살아가라, 그거 세워가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궁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한 번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웅장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도 완공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있을 때도 완공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자부심으로 다시 성전을 지었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 성전 돌 하나 남처럼 다 무너질 때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 뭐예요? 네가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봐라. 반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역사적으로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했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는, 피아노 반주도 없는 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요, 형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썰렁하고, 자꾸 사람들 많았으면 이게 의식이 되고, 그게 인간에게 자연스럽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파이프 오르간 확 반주 나오고 몇백 명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음악 빵빵한 찬양팀 서게 되고, 그런 데서 설교 들으면 분위기 압도되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 인지하신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야 환장하고 대형교회 찾아가지만 사실 뭘 좀 많은 의식 있는 신앙인, 그래서 대형교회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 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세미나하면서 알았던 사람 중에 교회 장로예요. 그러다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남은 여생을 목회하면서 살겠다 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700명, 800명 다니는 교회에서 몇십 명이 나와서 교회를 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따로 시작한 교회에서 20-30명이 교회를 따로 시작해,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자, 좀 아마 정직하게 교회를 해보자 해서 따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왜냐니까 700명, 800명 다닐 때는 교회가 프로그램 돌아가는 대로 참여를 하면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명, 30명대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냥 분위기 몇백 명 모이니까, 뭘 해도 몇십 명 모이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교회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단체에 나와서 그 이제 상가 건물 예배당 얻어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도 많고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전도형 성경 공부 복음과 인생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큰 교회 때는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2, 30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거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모습, 여러분들의 사실 지금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인간적이고 인위적 분위기 잡는 것 없이 그냥 평범한 공간에서 사람이 좀 적어서 썰렁한 이런 예배에서요. 그래야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그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복음의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니까 요거 질문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든 구제든 특히 기도 개인 골방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도요. 개인적인 코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1대1로 만나서 가르침을 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받고 하는 1대1 개인적인 코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 가운데 많이 끌어모으는 게 그게 교회 세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삶이 사랑 가운데 참되게 행하도록 그 개인적인 코칭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몇십 명만 돼도 좁은 예배에 다니까 그 전에 옛날 이야기 들으면데 주일날 예배 4-50명 때 예배당이 좁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예배당 늘려야 되겠지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처음에 이제 교인 서약 명확히 하고 교인 구분하고 그때 꽤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교인에 대해 확인되는 것 시간과 재물의 운선이 명확히 되는 거 확인하자 했더니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은데 결국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이제 교회 식구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저에게는 좀 경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찍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바른 신앙을 세우는 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주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세상의 본세자가 되려고 하시지 않고 일거에 그냥 세상을 유대교로 한꺼번에 다 개혁해버린다거나 유대 나라를 뭐 독립시켜버린다거나 바르게 그러지 않고 진정한 제자 몇 사람 세우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죠. 기독교 영성은요.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따르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는 게 그 뜻입니다. 사람은 자연인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잘하는데 그러나 그 보는 것을 넘어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 언약의 책,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가르침 받고 따르며 살아가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다르게 하면 신앙의 성숙,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속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유튜브 보는 거 줄이시고 책 읽고 묵상하기를, 기록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우리나라 혼란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 멘토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책을 읽지 않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유튜브 보는 거 줄이시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러기를 힘써보십시오. 그게 천박함을 벗고 마음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듣고 읽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연습, 그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거를 위해서 토단을 쌓으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명확히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뭐 재단, 요새 같으면 교회당, 신앙행습 이런 거 필요한 것이지만 그 매개, 수단에 머물지 말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그 초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십계명 대강령을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통해서 저희 삶에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터치해 주시니 저희가 그냥 묻어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묻어두고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죄책감,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바탕에 있는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조금 의아했었는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매개의 수단들을 거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치중하지 말고 삶에 초점 맞추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행습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초점 맞추어서 그것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그 껍데기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이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런 모습 통해서 저희 각 사람의 신앙이 정직하게 바로 서도록 그냥 분위기에 흩어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들에도 또 저희 교회의 사역에도 그렇게 분위기 맞추어서 어떻게든 사람들 좋은 관계 가운데 그냥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도록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정직하게 서기를 더 추구해 갈 수 이끌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장면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초점을 명확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이 아름답도록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줄 알도록, 그래서 말씀도 정직하게 대하고
기도도 단정하게 정직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시기로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저희가 그런 모습들 여전히 부분에 치우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치우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잘 세워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휩싸이고 치우치기 잘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생각을 깊게 해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했던 그 말처럼 보는 것에 휘둘리고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영혼의 원리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속이 깊어지고 그냥 저희 스스로 느끼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인생 살아가지 않고 저희가 작을지라도 세상에서는 평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속이 좀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위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감격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손길이 나요. 세상의 어떤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속 깊음이 단단해지도록 진정한 영생의 삶을 이루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공호 찬송은